안녕하세요. 강남순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전도와 봉사를 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성탄 쿠키 나눔을 위해 한 주간 진행하게 될 때에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아기 예수, 믿음과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 도대체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퍼포먼스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1차적인 목표인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1차적인 목표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사랑의 내용을 봤더니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혹은 그를 믿음으로
할 때 그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였느냐? 그럼 그 예수님을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 됐느냐? 십자가에 달릴 때서부터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부활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전적인 무능의 껍질에 쌓여져 있었던 상태, 그게 아기 예수의 상징입니다.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때부터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쌌습니다. 구유에 누워뒀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만났던 말씀입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기다리면 반드시 나옵니다. 뭐요? 표적.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갔느냐? 목동들이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천사가 말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봅니다.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느냐? 굉장히 깊은 상징이 있는 겁니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무능의 상태입니다. 돌봄이 없이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들려보내주셨고, 진리와 은혜의 검, 생명의 검을 들려보내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담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이미 이 아기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가 경배하러 왔습니까? 목동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늦었지만 경배하러 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초 고촐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동방박사의 육로 여행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또 이 그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동방박사의 행렬인데 한눈에 봐도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3개였던 거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전승의
뭐 이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3명만 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 말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행렬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거죠. 뭐 노인네들 셋이서 낙타 타고서 초라하게 이러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궁으로 가서 궁전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고 공식 사절단으로 온 거기 때문에 황금, 몰약, 유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오면 3개월, 보통 6개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년 정도의 여행 기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먼 길이라는 겁니다. 도적과 강도가 우글우글 되는 길을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야 3개월, 보통은 6개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준비와 여행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들이 찾아오는가? 소동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헤롯이 물어봤더니, 학자들을 다 불러 물어봤더니 왕이 어디서 나겠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랬더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뜨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니 다시 그 별이 떴습니다. 이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10절.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 했답니까? 경배. 엎드려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배와 같은 의미 아닙니까? 경배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주권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종이 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엎드립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기애가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어머니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3명은 주저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초라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릎 꿇고 엎드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먼 길을 와서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아기 예수인데 이들은 경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 지역에 가면 그 당시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뭐로 생각한 겁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누가?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뭡니까? 믿기 때문에 한 행동.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게 한다는 거,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거는 2가지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경배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 2번째,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으로 경배의, 예배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십자가에 매달렸냐? 무덤 속에 들어갔냐? 부활하셨냐? 저 하늘에 계시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든지, 예수님이 유소년이든지, 예수님이 할아버지든지, 이거 문제 안 됩니다. 그분은 어떤 형태로 있든지 구원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도 이분은 경배받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그 상태에서 이분은 동시에 돌봄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왔을까? 나오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24살의 멋진 청년으로 딱 나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탯줄을 자르지 않고 그냥 배가 푹 꺼지더니 착 나왔습니다. 탯줄 없이, 배꼽 없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경배할래? 물어보시는 겁니다. 연약한 아기지만, 너희들의 눈에 거룩한 신성도 보이지 않지만 경배할 수 있겠니?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2번째, 아기 예수를 돌봐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니?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던 아기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돌아보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돌아보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주의 종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만, 그리고 그분이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돌봐드리는 날이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날이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첫 번째, 주님께 예배하는 것. 두 번째, 주님을 돌봐드리는 것. 세 번째,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게 되는 거고,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역사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돌볼 수 있겠는가?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의 아기 예수님을 돌봐야 된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분을 믿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쿠키를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아기 예수님을 돌보는 심정으로 가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유,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심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입어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심입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난다는 겁니다. 심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주여,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힘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오직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와도 그분을 돌보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이 힘이 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투성입니다. 하려고 그랬다가 어긋나고 삐그덕거리고 그런 일 많습니다. 많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도우시냐? 주가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는 기억한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7번씩 70번을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방황할 때,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도 전했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분의 이름이 힘이 되는 것. 동방 박사가 참 먼 데서부터 먼지 집어쓰고 몇 개월을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한번 듣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별 하나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경배하고 돌아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하물며 이 모든 역사를 본 우리야말로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적 동방박사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이 땅에 땅을 받고 사는데 왜 걱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먼지와 같기 때문에 털면 되지 않습니까? LG 스타일러 거기다 집어넣고 뭐 흔들어 싸면 뭐 그냥 깨끗해진다면서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스타일러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먼지가 안 붙어요? 또 붙죠? 냄새 안 배깁니까? 배이죠. 그럼 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덕지덕지 붙어요. 막 그냥 주님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방황도 적당히 하다가 들어오세요. 스타일러 속으로 들어가시라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돌봄과 예물 드림. 돌봄과 예물을 드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을 참으로 믿게 되면 두 가지를 한다. 첫 번째, 영적인 돌봄. 두 번째, 예물을. 누구에게?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는 설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설교. 동방박사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 동방박사가 본 건 딱 하나, 별만 봤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에 봤던 그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기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금번 성탄절에 완전히 경배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복됩니다. 우리 전도단들이 복됩니다. 우리는 돌보면서 예물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 예배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겠지만 3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여야 합니다. 우리 민주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느끼면서 정말 그 아이가 내 자식이고 주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것에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모입시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돌봄을 베풉시다. 돌볼 때 내가 누구를 돌보든지 아기 예수를 돌보는 마음으로 돌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 이유를 참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